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의 정비를 갖추고 안정된 시국일 때 음악 감독과 찬양대를 세우죠. 따라서 본시처럼 음악 감독을 통해 부른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은 것은 다윗 제국의 안정기에 다윗 왕 때 지은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원수들에게 또다시 공격당하면서 고통 중에 있단 말이죠. 본시처럼 특별한 단서나 표제가 없는 경우에 해석자들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보통 해석자들은 다윗의 가장 큰 원수는 사울과 압살롬으로 보죠. 사실 이 외에 다른 사람들은 또 다윗을 조금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다윗이 이렇게 원수, 악인, 진멸 이렇게 할 만한 인물은 없죠. 물론 다윗을 좀 신경 쓰이게 했던 사람들, 그들이 다 합쳐지면 어쩌면 힘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사단의 수하에서 다윗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왕과 일개 백성으로서의 싸움이라고 쳤을 때는 사실 그 괴롭힘 폈던 백성이 더 힘든 거지 왕이 일개 백성을 진멸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시를 올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멸할 원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단서나 표제가 있으면 좋은데 이처럼 아무 힌트도 없으면 해석자들은 이제 억지로 사울이나 압살롬을 원수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맞추려고 억지 해석을 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어요. 또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이 탄원할 정도로 악한 원수가 누구인지 찾으려고 곤욕들을 치룹니다. 그러나 찾지 못할 때가 태반이므로 결국 대부분의 탄원시에서 원수를 사울이나 압살롬으로 설정하고 맙니다. 만약 그 원수가 사울이든 압살롬이든 다른 누구든 다윗이 그 원수를 진멸시키고 구해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탄원시를 여러 번에 걸쳐서 쓸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가장 강한 자가 자신인데 오늘도 다윗은 사탄과 그의 세력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면서 탄식하며 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인생의 3분의 2는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므로 다윗 인생의 3분의 2는 사울 없이 보낸 시절이죠. 따라서 그의 대부분의 시도 사울이 죽은 이후에 쓴 시입니다. 본시는 왕이 된 이후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악 감독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석자는 본시에 나오는 원수가 이제 사울과 압살롬 둘 중에서 압살롬으로 줄어드는 거죠. 확률이 이제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압살롬으로. 어차피 사울은 지금 죽었으니까. 그리고 여러 명을 지칭하는 그런 복수, 악인들, 대적들이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압살롬을 따랐던 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윗의 대부분의 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와는 별로 상관없는 시에 불과합니다. 괜히 개인적인 탄원시로 전락하죠. 게다가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과도 또 상반되죠. 다윗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낳게 할 그 중간에 중요한 입장에 서 있는 자인데 다윗과 메시아를 놓고 봤을 때 아주 서로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다윗 왕을 다시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죽은 다윗을 살려내서 다시 오게 한다는 게 아니라 다시 보낼 다윗 왕은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 왕과 메시아는 깊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원수를 진멸해 주십시오. 메시아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원수와 대적들이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 영적 세력이라고 설정하게 되면 다윗의 이런 탄원시는 매우 중요하고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게 되죠.
다윗의 시대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매우 깊은 연관을 맺게 됩니다. 특별히 원수 사탄과 악한 세력들을 멸하고 승리를 위해 오시는 메시아와는 아주 직결되는 시들이 됩니다. 이제 본시를 읽어보겠어요. 1절에서 2절에 다윗은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요. 사탄을 따르고 그의 사주를 받은 악인들은 사탄의 본성을 따라서 악인들도 악하죠. 사탄의 본성대로 행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들어가서 이용하기 때문에. 사탄은 원래 뭐예요? 속이는 자잖아요. 그래, 죄악을 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늘 사람을 속이고 죄짓게 만들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예, 의인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한테 와서 그들을 속이죠. 욥기에서 하나님이 사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처럼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거나 맞설 만한 상대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은혜의 시대는, 신약 시대는 싸울만 하지만 다윗이 살던 구약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다윗 이상으로 더 징징징으로 됐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제국의 왕이라도 되었지. 평민들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고통이. 그러니까 방법은 무엇입니까? 도망하거나 숨는 것밖에 없어요. 맞서 싸우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싸울 수도 없고 신약의 저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구약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숨는 것밖에 없습니다. 숨고 피하는 것. 다윗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힘을 줘서 내가 저들하고 싸울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비슷한 얘기도 없어요. 그냥 숨겨달라고 예언하죠. 그래서 예언시나 예언서에서 하나님과 메시아를, 구원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숨을 피난처, 숨을 요새, 숨을 바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숨는다는 말은 줄여서 이제 피난처, 바위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죠. 하지만 새 언약 시대로 가면 마귀를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맞서 싸우라고 하시죠? 예, 맞서 싸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싸울 수 있는 무기와 방패와 갑옷을 갖추라고 하십니다. 3절, 4절에 악한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설명을 하죠. 특별히 그들은 공격의 암시를 주지 않고 생각지도 않은 때,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갑자기 습격하는 방법을 즐겼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에요.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벼랑간, 돌연히 공격하기 때문에 위협적입니다. (5절에서 6절에) 그들은 연합하여 악을 도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죠. 예. 의인과 악인의 대조, 이런 대조는 다윗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대조법입니다. 6절에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는 번역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무슨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속이 깊다는 뜻인지, 갑자기 일반적인 사람들은 속이 깊어, 이런 얘기가 튀어나오면 전혀 문맥과 맞지 않죠?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이었잖아요. 그러면 악인들의 마음이 속이 깊다 이렇게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들의 속마음을 알 길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사람 속은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어요. 7절에 오직 하나님이 사탄과 악한 세력들을 처리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력들을 치시면 그들 또한 속수무책으로 징벌됩니다. 자, 이렇게 4절에 갑자기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고 7절에는 반대로 이제 갑자기 그들이 공격당하죠. 예. 악인들이 이제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또 갑자기 예측할 수 없을 때에 서로 공격을 했는데 구약 시대의 의인들을 향한 그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신약에는 우리가 의인들이 이제 악인을 공격할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상한다. 화살에 상한다 했는데 이 상한다는 말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좀 약하죠, 번역이? 메시아는 악한 세력들을 벼랑간 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십니다. 8절에 악인들은 의인을 속이려는 그 거짓된 혀 때문에 스스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9절에 하나님이 구속사에서 하시는 일들은 성도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두려워 관심 갖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많이 알고 깨닫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일들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따져봐야 합니다. 그것이 의인들의 할 일이에요. 특히 상황을 역전시킨 이 놀라운 구원자의 행위, 이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마지막에 제시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다윗의 인생 중에 있었던 한 번의 고통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인가요? 다윗의 인생에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도 있고 해결해 주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해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크고 위대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일은 메시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사탄의 세력을 치시고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그 일을 뜻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즐거워하죠. 마음이 올바른 자는 은혜로 택하셔서 구원하신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은 원래 마음이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의인으로 쳐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자를 붙잡는 자들은 올바른 자가 됩니다. 올바른 자. 그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승리를 기뻐하십시오. 기뻐하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맞서 싸우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를 오늘도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되겠죠. 자랑하는, 고백으로 또 자랑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